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석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잘 믿고 싶어요. 8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봅니다. 잘 믿고 싶어요. 예정은 사랑이다. 계속되는 재난으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제가 어제 아침에 묵상했던 이사야 말씀이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이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날에 남은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남은 자, 과거에 남았던 자가 아닙니다. 미래에 남아있을 자가 아닙니다. 지금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재 남아있는 자. 남은 자가 누굽니까?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요즘 우리를 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어떤 것들이 우리를 칩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막 몽둥이를 치는 것 같죠. 힘들게 하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칩니다.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치임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죠. 갑작스런 사고와 또 질병도 아픈 매가 되어서 우리를 칩니다. 얼마나 많이 칩니까? 그래서 돈 의지하고 싶고 사람 의지하고 싶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한다고 이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거룩하신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재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뭐다? 변수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변함없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상수다. 그래서 오늘도 혼돈의 변수를 불변하는 상수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다. 그 남은 자들만이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신자들조차 고난과 재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날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남은 자입니다. 오늘은 다시 소교리 문답으로 돌아왔습니다. 질문인데요.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계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기여하는 일을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이게 예정인데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가 첫 번째 뭡니까? 계획이었고, 창조, 그 다음 섭리였어요. 계획, 창조, 섭리. 계획은 뭡니까? 청사진이죠. 건축으로 말하면 조감도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는 뭡니까?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섭리는 뭡니까? 그 창조한 것들을 운행해가는 것이죠. 계획, 창조, 섭리. 근데 이 계획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작정과 예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정과 예정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작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는 영원하신 계획 혹은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주적인 계획, 마스터 플랜, 이게 작정이에요. 그러면 예정은 뭐냐? 예정은 그 중에서, 작정 중에서 사람과 천사에 대한 계획, 특별히 죄에 빠진 인간의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정은 집합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은 작정이에요. 그죠? 근데 그 집합 안에 속해 있는 예정이라는 부분 집합, 이게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면서 자, 그러면 작정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신다. 이게 작정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다면,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도덕적인 의지, 자유의지는 도대체 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인간이 장기판의 장기돌인가? 연극배우인가? 이런 생각 가끔 하시죠. 인간의 의지가 들어갈 것이 어디인가?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똑같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뭐냐면 숙명론입니다. 숙명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일은 달라질 거야.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냐? 내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세상에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미래를 바꾸어 가는 거야. 이건 뭐냐면 결정론이에요. 자, 숙명론과 결정론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론을 믿습니까? 숙명론을 믿습니까? 이 결정론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예정론이죠. 예정. 그래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에 관한 관념 차이 때문에.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사는 차원과 하나님이 계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달랐기 때문에. 예정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관의 차이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구두쇠로 소문난 어떤 농부의 집에 한 가난한 사람이 일을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저녁때가 되어서 그 주인에게 하루 일당이죠. 품삯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주질 않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주질 않으니까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여보시오, 내가 오늘 일했는데 품삯을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오시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오시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내일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내일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어제 일한 품삯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준다고 했을 때 자네도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았나? 지금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 있어. 내일 다시 오기.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는 거야? 안 주겠다. 이 우화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 생각나시죠?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뭐냐? 내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불행하고 실패한다. 오늘은 승자의 단어고 내일은 패자의 단어다. 당신의 일생을 바꾸는 말은 오늘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말 내일은 없는 걸까요? 오늘 일이 힘들 때마다 그래도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내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은 전부 어리석은 사람들일까요? 이 이론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속에 이미 내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속에 이미 내일이 들어있다. 이것을 예정론에 적용하면 이런 교훈이 나와요. 따라서 합시다. 시간표가 다르다. 시간표가 누구의 시간표와 누구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매여서 살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딱 생각만 하면 저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 땅을 딛고 살아야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그러면 어떠냐?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자,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죠. 우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에 주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세계 곳곳에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정신없이 바쁘시겠구나.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게 맞아야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이게 동시에라는 게 인간의 시간계.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발견하는 것이 신학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이론을 철학자들이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철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는가? 신이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면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과학자들 가운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시간 밖의 존재, 시간을 주관하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셔요? 현재로 존재하셔요. 현재.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시 20년 정도 돌아가 살고 싶지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 밖에 계시면서 시간 전체를 다스리시고 시간 속을 드나드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소교리 문답인데 원본이 대교리 문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하나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특별히 천사와 사람에 관한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지혜롭고 자유롭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 가운데 특별히 사람에 관한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 자, 영원전에를 영원전에죠. 영원전에. 자,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영원전에를 뭘로? 창세전에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잘 들으셔요.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창조로 완성하셨어요. 한번 창조하시고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까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디에?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 정하셔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동시에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시간의 완성자시고 시간의 주인이시다. 인간이 시간의 주인이라면 어때요? 우리는 100년, 200년, 300년 살 수 있어요. 그죠?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할 수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따라서 합시다. 가장 선한 일을. 가장 선한 일.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사람을 다스리면서도 우리 각각의 개인을 향한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삶 속에 들어오셔요. 그것을 계획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게 뭐냐? 우리 각각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 중요한 것은 창조를 비롯한 모든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심해서 세상이나 창조해볼까? 인간이나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모든 일을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구원, 또 타락, 그리고 마귀의 반역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 않았어. 다만 하나님은 사람이 그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공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한, 내가 잘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미리 선택하지 않았다면, 잘 생각해보세요. 미리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조금말로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얼마나 사람들이 생각이 각각입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는 겁니까?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기쁘신 뜻. 그 기쁘신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자이고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원한 선택을 알기 전에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값없는 긍휼, 사랑이죠. 사랑의 우물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분명하게 납득할 수 없다.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구원에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계획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선택이란 말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선택해? 왜 누구는 천국 가게 하고 누구는 지옥 가게 해? 그래서 기분 나빠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선택은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선택의 교리, 예정의 교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값없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따라서 합시다. 예정은 사랑이다. 예정은 사랑.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어요. 즉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참선도 해야 되고 고행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요. 돌도 던져야 돼요. 열심히 빌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로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간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못 받을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는 영적인 투시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이 언제 주님 앞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지금 정말 도저히 쇄신줄 같아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 주님 앞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4절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하거나 애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까, 국가의 흥망성쇠, 이것들 모든 역사의 과정이 누구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예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 누구에게 맡기면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그 계획은 완전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처럼 갑작스럽게 아차 이게 아니었나 봐, 계획을 잘못 세웠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허둥지둥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악의 세력이 커져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을 때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수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환난의 크기와 세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는 이지만, 여러분 처음에 뽑았잖아요. 몇 주 지나면 끝날 거야. 한두 달이면 끝날 거야. 이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수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기세로 번성하고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염려 가운데서도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진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진리의 주님이 우리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미 진리가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이미 악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요즘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더 은혜교회라는 든든한 말씀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6년 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셨습니까? 못하셨어요? 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이 더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에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요 작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시라.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고난이 막아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목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목적은 영광이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선하신 뜻을 무한하게 펼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 그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3절 같이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주셨다. 그 예수님 힘이 없어서 또는 마귀가 승리해서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고.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왜 이 불법한 자들의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 이것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전철로 뛰어내렸을 때 전철이 오기 전에 그 사람을 건져내기만 해도, 한 사람만 건져내도 우리는 다 신문에 나오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나와요. 왜 그랬습니까? 한 생명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예정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회방하고 방해를 놓아도 다 이기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 한 사람 태어난 걸 이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명령을 내려서 그 지방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예정과 구원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뭔가? 저는 2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기서 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축복, 회복, 부흥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작정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노력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실까요? 기도를 요구하셔요. 기도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우리 인간을 어때요?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 한계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소요리문답이 우리가 배우는 진리의 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동의 장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기도, 이 그리스도의 의무가 나오는데 거기는 10계명도 나오고 주기도문도 나와요. 주기도문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은혜보다 의무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합니다. 자, 지금 코로나라는 재난 가운데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뭘 먼저 해야 될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기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기도하시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죠. 기도하는 세대가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시대를 움직이지 숫자 많은 교회가 시대를 움직이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지 똑똑한 사람이 시대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시다. 기도해야지. 기도하겠다. 동아리 이제 소리 크게 했으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다 다음 때 조용히 해야지 또 그렇지 마시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2가지. 하나는 뭡니까? 기도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 따라서 합시다. 오늘 충성하라. 자,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오늘처럼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이라는 시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정이지만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는 매일매일 현재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 자,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어느 동안?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오늘에 충성하라. 오늘. 과거에는 잘 나갔었는데 과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망상 속에 살지 말고 그래서 합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믿고 오늘 성실하게 오늘을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누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찾으시는 남은 자일까? 먼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고 오늘 충성하는 사람. 예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사의 삶을 살아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은혜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